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이고요. 저희 계속 삶의 에덴 회복 시리즈로 그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나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속담 중에 그 세 가지 뻔한 거짓말이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그 장사꾼이 미치면서 장사한다라는 거짓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처녀가 시집을 안 간다라는 거짓말이 있고요.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세 번째는 노인이 이제 내가 죽어야지라는 그런 거짓말, 그 뻔한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윤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하고 어떻게 또 결혼할 것인지 고민하는데 그런 수많은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 또 우리가 풀어내야 될 삶의 숙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풀어야 될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풀어야 되지만 풀 수 없는 그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죽음은 마치 블랙홀과 같죠.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빨아버려서 없애버리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진학을 해야 되고,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자녀의 결혼,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앞에 서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 또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더 속상한 거는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정말 친밀하게 좋아하고 아끼고 날마다 보고 싶은 그 사람들과 이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이들을 그 죽음에 넘겨주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죽음은요, 거대한 벽이기 때문에 그 벽을 넘어간 이후에는 아무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100세든 노인이든 10살짜리 꼬마든 두려움이고 우리 인생이 처하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을 사랑하고 원하고 꿈꾸는 한 노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만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이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처해져 있고요. 이제 곧 재판을 받으면 그 재판의 판결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아니면 내가 풀려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지,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이 자신의 코앞에 다가왔고 그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고 한다면, 이 죽음이 어느든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내 앞에, 내 옆에 와서 살그머니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의 상황이니까 바울은 그런 죽음이 눈앞에 와 있고 옆에 와 있겠지, 바울의 이야기겠지. 또 익숙하던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죽으면 그 죽음의 충격을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별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소외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죽음을 마주한 현실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지금 암이 걸려서 암 투병 중인데 85세 된 이 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먼저 암으로 보내면서 이어령 교수의 마음속에 수많은 새로운 질서들이 생겨났어요. 자신이 그동안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모든 자기의 삶의 일렬로 줄 세워놨던 그 모든 순서들이 바뀌게 되어졌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어졌으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죽을 것과 같은 그 숨막히는,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우울한 상황,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것은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같이 숨을 쉴 수 없고 같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처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파되어지는 거죠. 이 죽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금 그 해명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각을 그들에게 전파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고, 또 내가 새로운 사람들, 시위대 사람들, 로마의 그 엘리트 집단을 만나게 되어지는 새로운 길이 열렸으며, 또 내가 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있다. 내가 감옥에 잡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상황이다라고 그들의 우울을 걷어내고 다시금 기쁨을 주사하는 그런 자기 변호적인 이야기들을 한 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그 죽음을 마주한 그 현실에서 어떻게 나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여전히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바울과 같이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실제로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이 죽음을 마주한 이 보편적인 현실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이 19절, 20절에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19절, 20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수많은 주변에서 질식할 것 같은 그 블랙홀과 같은 그 죽음이 자기를 포위하는데 그 속에서 그것에 포위되지 않고 지금 오히려 그 비전을, 기대와 소망을, 너희들이 기뻐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또 본인이 기뻐하고 기대와 소망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믿음의 가드를 잘 들어 올려야 된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19절에 보면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알고 있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에이도, 그러니까 나는 보고 지각하고 경험해서 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을 뒤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 나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보냐면 그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즉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죽음과 자신을 절망에 빠뜨릴 만한 그 상황을 뛰어넘는 지식을 이 사도 바울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잃지 않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다고 하면 왜 빌립보 교인들은 좌절하고 절망할까요? 낙심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면서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를 때가,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가드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아무 일에도 지금 부끄럽지 않대요. 그리고 지금이나 전이나 똑같이 담대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든지 죽든지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나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에너지조차 하나도 없는 나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울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수많은 공격들이 와요. 이 사망이라는 현실이, 이 코로나라는 현실이 나도 알지 못하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권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먹이 센 것보다 내가 어떻게 스텝을 잘 밟는 것보다 이 가드가 중요해요. 이 권투를 하면서 맞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계속 세상은요, 우리를 두드립니다. 이 사망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의지를 꺾고 나에게 잽을 날리고 스트레이트를 날려요. 그런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두드려 맞든지 내가 쓰러지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아 하면서 지금 뭐예요?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반대로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낙심이라는 그 두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낙은 에클리오, 풀어지다, 지치다, 연약해지다. 마치 권투를 때 계속 가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1회가 지나고 2회가 지나고 3회가 가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되면 자기도 모르게 지쳐서 이 팔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낙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 수많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런 소식들 들어요. 내일 재판이 있을 거야. 이번에 재판이 되면은 당신 사형을 구형받을 수도 있어. 당신 끝났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잽이, 수많은 스트레이트가, 수많은 어퍼컷이 이 사도 바울에게 꽂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뭐예요? 믿음의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망이나 그 무엇도 권세나 그 어떤 것들도 너희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잽과 수많은 공격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취하게 되어졌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를 붙드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그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가 수요 더드림 성령 집회 하면서 예전에 몇 달 전에 기도했던 그 제목들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둘씩 다 썼는데 한 70%가 다 응답이 됐어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네. 이게요, 기적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뭘 하셨어요? 저는 뭘 했습니까? 맨날 목사님 좋겠다. 요새 안 좋습니다.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다 막혔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뭐가 아무것도 안 됐고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때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다양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단번에 하셨어요. 우리를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코로나 오니까 너무 좋대요. 학교도 안 가고요. 또 아빠랑 같이 집에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전에는 11시 되고 집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지금은 서로 지겨울 정도로 봐야 돼요. 그리고 같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싸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일들이 이 가정 중심이 되고 또 이 상황들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그 선한 가운데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뭘 하십니까? 믿음의 가드를 올려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라는 그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의 고백을 비추어 봐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이 기독교인들은 이 생과 삶과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죽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잘 오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못하고 자유를 잃은 채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냐면 이 죽음에 매여서 죽음이 시키는 대로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즉 죽음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하는 그 두려움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러셀 로웰이라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날 때 우리를 마중하는 가족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뭐와 같다고 하냐면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날 때 우리를 마중하는 가족과 같다라고 해요. 죽음이 가족과 같대요. 나를 맞아주는, 나를 안아주는 가족과 같아요. 제가 이 기독교에서는 이 삶이라는 것,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행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긴 여행을 통해서 이 땅의 나그네로서 수많은 인생의 정거장들을 지나가죠. 유아기를 지나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고 또 누군가의 애인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서 수많은 인생의 정거장, 수많은 사건, 수많은 그 고난의 정거장에 잠깐 멈추면서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보고 알아가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조금 저희 교회에서 밑에 내려가면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그 버스 차고지가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서 여러분 815 2층 버스 생긴 거 아세요? 우리 같이 타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차고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차고지 같아요. 죽음은. 버스가요 차고지에서 나가요. 출발을 해요. 그리고 여기저기를 돌아서 사당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와요? 차고지로 돌아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은 저기서 815를 타고 2층에 앉아서 쭉 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정거장, 수많은 관계들,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다시 어디로요? 이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 나그네와 같이 여행을 온 것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면 22절, 23절, 24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여러분 여행 오래 해보셨습니까? 배낭여행 해보셨어요? 하루 이틀 좋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더 무겁고 힘들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집에서 먹는 그 집밥 먹고 싶죠. 엄마의 잔소리가 듣고 싶죠. 아내의 그 갈굼이 듣고 싶죠. 결혼하고는 여행을 못 해봤네요. 그 여행을 가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두 가지 인생의 기로가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속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피할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어르신들이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짜 용가리 통뼈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별한 어떤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베드로랑 진짜 한판 붙으면서 대판 싸웠던 적이 있고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도 있고요.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좀 와서 나 좀 보러 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기도 했고요. 또 바울은 바로 저번 주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다른 입장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진 적도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보통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죽음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보통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랬어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그때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사도 바울한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금 만나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믿는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를 내고 호통을 치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화를 내고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또 자신이 수고해서 세워놓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부셔버려고 하는 이 사울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울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지 않느냐. 너 지금 나를 믿는 그 사람들 핍박하는데 너 그것이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걱정하면서 위로하는. 너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프지 않니? 너 끝까지 나를 안 믿고 부인하려고 도망치고 있는데 그거 너무 힘들지 않니? 너 혼자 어떻게 끝까지 혼자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니? 너가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너가 더 아플 수밖에 없으니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나는 그분에게 원수가 되었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연약해서 그를 핍박했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으로 나를 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분의 제자들이 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로 가서 이 구약 성경을 계속 자신이 배웠던 성경들을 다시 보면서 이 예수님, 자신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질라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위임 대명령을 쫓아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그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이런 거구나. 그때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조롱을 받고 침을 뱉고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더 만나고 알고 그분을 만지고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 그분과 사랑에 빠진 거죠.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주님을 이제 돌고 돌면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으로 이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은 그 열망을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화장을 하고 또 그 유골을 이제 함에다 넣고 뭐 납골당이나 이런 데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납골당에 가면은 그 입구에 보통 뭐가 있냐면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을 가면 저 이제 그걸 꼭 가면은 다 읽어봐요. 읽어보면은 어떤 거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편지를 아빠가 있는 곳은 어때 하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다 표현하는데 어떤 여자분은 남자친구가 죽었나 봐요. 근데 그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쓰는데 야, 너 나만 남겨두고 먼저 가니까 좋아? 뭐 이러면서 그 편지를 쓰는데 나 비가 올 때도 너 생각이 나고 누구를 사람들 만날 때도 너가 보고 싶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 또 다시 만날 거니까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여기 잠깐 와서 너 보러 와서 하면서 그 편지를 썼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절절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쓰는 그 편지 그것이 뭐야?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 흐르는 죽음을 향한 정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선물로 주고 가신 그 주님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늘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존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내가 죽을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싶으나라는 것은 쉽다라는 것과 그러나라는 그러나를 포함한 접속어죠.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나는 지금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나에게는 너무나도 훨씬 좋은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고 얘기할 만큼 이 죽음의 유혹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서 만나고 싶은 욕망이 컸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 사도 바울은 들은 거죠.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빨리 주님을 보고 싶은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이 3절의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너희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이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날 안 보내시고 안 데려가시고 더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지금 그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 아내가, 젊은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장례 다 드리고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예배를 이제 위로 예배 나중에 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보고 싶고 뭘 해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빨리 거길 가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남편과 내가 사랑해서 낳은 그 자녀들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그 삶의 그 고난의 짐을 끝까지 지고 가는 방식으로서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중에 만날 것이다라고 마음을 정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우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인 거죠. 내가 지금 빨리 떠나는 게 더 좋은데 내가 여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 수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가 감당하고 그 고난들을 내가 기꺼이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너 공부를 해야지 너가 잘 먹고 잘 살지라고 가르치는 건요, 여러분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죽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간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망의 지배 가운데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더 잘 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행을 하는데 지금 이 삶은 이 본향을 향해서 가기 위한 그 여정인데 그 수많은 그 과정들을 가는데 정거장에서 갑자기 내려서 거기서 집을 짓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평생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허비하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우울증이 오고 허무하고 공허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잘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주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 땅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마중물처럼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가신 거죠. 우리의 사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내가 아직 여전히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어떻게 누군가를 잘 살 수 있게 할지를 고민하라고 가르쳐야죠.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우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들 하는 거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삶은 본향을 가기 위한 여정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차는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그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도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죽도록 열심히 살아도 돼요. 그러다 죽어도 돼요. 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죽으면 끝까지 사랑하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해서 죽으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지탄을 받습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남이 그 사람들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고여 있으니까 썩고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스톨 피터라는 사람이 이 황량한 그 사막을 6일 동안 횡단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정보에 의하면 3일 정도 가면은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우물이 있대요. 그래서 물이랑 그 재료들을 3일치 사막에서 보낼 수 있는 걸 싣고 사흘간 먹을 수 있는 물만 가지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약속대로 말한 대로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그 펌프를 올리는데 모래만 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서 보는데 주변에 보니까 팻말이 있어요. 팻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북쪽으로 1m 지점, 땅속 1m 깊이에 물 한 통이 묻혀 있습니다. 그 물을 펌프에 부어서 물을 퍼올리고 반드시 물을 채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묻어 주십시오라고 그 팻말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 물 한 통을 여러분 끄집어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를 만약에 우물에다가 그 물을 다 부어서 마중물로 썼는데 이 우물이 물을 안 길어낼 수도 있겠죠. 길어냅니까? 그것에 마중물로 써서 뒤에 오는 사람들도 살게 하고 자기도 사는 그 길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그 팻말을 무시한 채로 이 한 통의 물로 나의 목을 축이면서 3일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중물로 오셨어요.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인생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도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마중물처럼 다 쏟아붓고 희생하고 부어졌을 때 그런 우리 인생을 통해서 누가요? 다음에 이 황량한 사막을 걸어가는 누군가가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가난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진짜 가진 게 쥐뿔도 없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헌금이 들어오고 뭐 다 되면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감자탕 교회라고 한 달에 예산을 헌금이 들어오는 수입에 100만 원만 남기고 다 써버려요. 지역에 누가 힘들다고 하면 구제비로 또 선교비로 그냥 다 남기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금 살기 위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탐욕적으로 자기 새만 불리는데 애를 써요. 누군가는 마중물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우리가 죽더라도 내 걸 다 나눠줘서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야 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우리가 죽어야 이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쓰고 죽으면 되죠. 그럼 주님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면 그 사람들이 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마중물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죠. 이 땅의 동과서 남과북 자득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왜 사세요? 앞으로 왜 사실 겁니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한 통의 그 생명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한 통의 생명을 아낌없이 마중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마중물로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시고, 내가 죽으나 내가 사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교회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나누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그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기도하고 찬양하고